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스가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가지고 절기에 맞춰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갑게 또 기쁘게 맞이하는 그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짖죠.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제단을 돌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돌면서 종려나무가요, 이 나무, 이거는 아레카 야장가 아마 그럴 텐데 이거 한 100배? 예, 큰 나무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맨 꼭대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거 들면서 초막절 때 그 제단을 돌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옷을 벗어서 앞에다 깔며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생활에 찌들어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했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 염원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간절함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버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뭐죠?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요, 자기 죄를 회복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암흑기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외침이 바로 종려주일을 맞는 외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호산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은 나를 돌아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구주 예수께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지겨울 만큼 끊이지 않는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휘말려 있었어요. 자주적인 통치 행위가 불가능한 억압받는 나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조차, 율법을 지키고 사수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었어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동족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무리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하는 서슴지 않는 극단주의자
주의자들로 인해서 사회는 항상 혼란에 있었어요. 이 당시 아무도 소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독립 주권 국가라고 말하지만 경제나 정치나 어디나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의 공약에 1번이 뭐였습니까? 미국과 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주 국가입니까? 그러면서 공산당을 싫어요 하면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하고 또 손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주권 국가예요? 지금 우리 사정이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중국이 한국 다 몰아낼 때, 기업들 몰아낼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천억의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사정이에요.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 우리 청년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30대 청년의 40% 넘는 청년들이 알바로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예요. 수백만의 신용불량자와 마땅히 일할 직장이 없어 거리를 베야 하는 이런 형편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도, 순결도, 미래도, 영혼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떻게 돈 때문에 남편을,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실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수렁에 몰아넣고 있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꽉 막힐 듯한 이 절망적인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배우면 잘 산다고 믿었지만 배우면 잘 삽니까? 우리가 기술 강국이 되면 잘 산다고 말했지만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제주에 가서 집회하면서 가정이 어려운 게, 상황이 어려운 게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집안꼴이 안 돼요. 어느 날 자녀가 학명을 한다? 어느 날 자녀가 도전을 한다? 자녀 탓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땅에 번영을 누리게 하고,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나라는 100년 동안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50년 만에 경제 선진으로 도약한 나라 아닙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 가난할 때 옛날에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 탓입니다 하면서 울었을 때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조금 배부르다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가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고, 누가 나라를 위하여 울고 있고, 누가 공동체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다 이런 어려운 상황, 유일하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긴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이 절망의 순간에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 백성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6년도인가요? 여의도에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여의도예요. 여의도 옛날 지금은 공원화됐지만 거기가 옛날에 비행장이었어요. 여의도 비행장.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였고 그게 이 땅의 소망이었어요. 어디 기도를 합니까 지금? 멈춰 있어요. 지지난주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서 말씀 전했지만 한월산 기도원이 어땠는지 아세요? 소나무 밭에서요 사람들이 천막 쳐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식당이 좁아가지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저희도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요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었어요. 배고파도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어요. 지금 안 보여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 정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21세기) 또 이 땅이 맞이하는,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는 뭘까? 가정이었어요. 가정. 우리 가정들,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하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고.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우리 삶의 기본이고 근간이에요. 성경도 제일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가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 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교회를 옮기게 된 배경이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래요. 몰랐대요. 개척해서 20년 하다 몰랐대요. 거기서 피택 장로까지 됐는데 교회 청년들을 위장으로 결혼한 거죠. 동성애자가 목사로서 그 여자 부인은 또 뭐예요? 이혼하고 바로 이혼하고 온 죄를 다 부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내쫓고 그 동성애 그 짓 하다가 교회 청년들 데려다가 그 짓 하다가 9개월 살고 있대요 지금.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비참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지금 이 땅이. 아마 우리 조 집사님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번에 제주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저녁에 족발 하다 돼지고기 먹자 그래가지고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시장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족발집 이렇게 족발 사자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족발집 갔는데 어느 그 사장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길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요 쳐다보면 무서워요. 과거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이 손병훈 씨 그럼 내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손병훈 목사님 그러면 괜찮아요. 손병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 설교 영상을 계속 봤대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CNTV라고 기독교 채널에 장로님이 계속 올려줘가지고 무료로 설교가 나간 적이 있어요 방송에. 그래서 이제 족발을 이만큼 그냥 싸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가 유명한 목사인가 보다 그래. 그분을 이번에 집회에서 만났어요. 몰랐어요 나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설교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시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근데 그분이 그날 밤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지쳐있던 저에게 목사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주시는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 저를 깨워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때때로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이벤트로 이렇게 감동받고 울고 웃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 위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집회하기 전에 우리 복세찬사 팀들하고 기도를 함께 했어요. 통성으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성령께서 임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제가 모두 발언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한 영혼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한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한 영혼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더라고요. 표현은 안 하시지만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고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요, 충실히 믿어도 우리 삶에 시련이 오고요,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어둡고 깜깜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목소리,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무지한 백성들로 인해서 식민지의 고난을 겪었고 IMF를 겪었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동족 상잔을 겪었어요. 가난과 폐허뿐이 없을 때, 이 땅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때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배부름에 취해 있어요. 조금 우리가 배부르고 조금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피폐해 있으면서도 우린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갈급함을 느끼고 있지 못해요. 그나마 갈급함을 느끼고 그나마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제가 이 카톡을, 이 문자를 받고 그 밤에 많이 기도했어요. 세상은요,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액세서리예요. 걸쳐 있는 것 뿐이에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들이 한결같이 정말 우리보다 더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 유일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당할 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제주를 가게 하고 제주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지. 아마 그래서 8월에 제주도에서 청년들 가정 집회를 하는데 벌써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사모님인데 신천지를 갔었어요. 신천지 간 이유가 남편 목사 때문이에요. 남편 목사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주려고 자기가 그냥 신천지 갔어요. 그때 또 나왔어요. 물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남편에게 최고의 아픔을 주는 게 뭘까? 저 사람 목회 못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신천지 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신천지 갔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가족마다, 가정마다 무너져 있는 가정들, 얼굴은 맞대고 살고 있지만 무너져 있는 가정들, 무너져 있는 부모 자식 관계, 무너져 있는 형제 관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돼요. 나의 무너진 것이 그 사모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당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남편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 당신이 바로 서 있었다면, 당신이 예수 안에 제대로 서 있었다면 남편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무너졌으니까. 당신이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참 요즘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경제적인 이유를 핑계로 대고 여러 가지 이유에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정치 이야기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60년대, 70년대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정치가의 무능함을 비난하고요. 더할 나위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 나라에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이민을 떠날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시금 이제 올해 안에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도 갖다 쓸 돈 다 갖다 써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이 사회적인 데미지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다음 정권이 가지는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엄청난 디프레이션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멈춰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로 다 돌파했어요. 기도로. 정말 어려움도 기도로 이겨냈고요. 다 기도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어른들 만나면, 우리 후배 목사들 만나면 첫 마디가 그래요. 손 목사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걸 이겨냈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간 그 역사가 있기에 이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마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주세요. 2000년 전에 이러한 이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막절에 제단에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메시아 오기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흔든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일주일 만에 배반을 땡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망은 자기들의 환경을 바꾸는 거고 나라를 바꾸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저들의 구원이었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 왜 예배에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느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교회고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가 이야기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맞아서 아내 삼고 나는 사랑한다고 맨날 나한테는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진실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은 또 저쪽 여자가 또 잘나는 은사가 있거든. 그러니 자기가 남편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애를 낳는 은혜를 한번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집중해서 성령으로 취해서 기도했냐 하면 옆에서 보는 목회자가 꼭 술 먹고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깨워서 가라 그래요.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빠져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허락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런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잘난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저 이편네가 와가지고 남편에게 애를 안 낳았는데 나는 애가 없으니 나는 분깃도 없어요. 난 소망도 없어요. 그냥 그거 원통해서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선물해서 역사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고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자식에게 하는 기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앞으로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후배들한테 그러죠. 자, 너희들 왜 목사 되려고 그러니? 니네 때에는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무슨 목사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와서 소망은 주지 못하고 도대체. 근데 사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배 때에는 천막만 쳐놔도 성도들이 왔어요. 왜?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제 3만 불이 넘었는데 4만 불 시대가 되면 유럽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어떻게 목회할래? 그러면 세상은 안 그럴까요? 10년 뒤에 우리 청년들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면서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터예요. 하나님이 젖붙지만 터예요. 교회는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게, 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키우지 않아요. 그건 잠깐 쓰는 것뿐이에요. 어떠냐? 이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겠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수영로 교회가 그래요. 수영로에 저 얘기했잖아요. 그 방석에. 그때 다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가 가가지고 방석 밑에다가 돈을 넣고 나와야 되는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이었어요. 그때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떤 분들이 아세요? 종근당, 이사, 고려은단, 뭐 내가 많이 아는 분들만 해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동네에 뜨면 동네는 조용해져요. 아주 동네에서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장로님이. 자기가 30대에 딱 마을에 뜨면 짖던 개도 조용하네요. 예. 술집 가서 돈 한 번 내고 술 먹어본 적이 없대요. 술은 돈 내고 먹는 거 아니래요. 그냥 먹는 게 술이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에서 가장 아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저 인간을 꺾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짠, 서부의 영화같이 골목길에서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목사 하나가 이상하게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지하실에다가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이 동네 양아치도.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래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양아치가 아직까지 자기 동네에서 자기한테 야라고 한 사람, 자기 부모도 야라고 안 하는데 이게 야라고 하니까 그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와서 사랑하는 형제님 막 이랬으면 깃방망이가 날아갔을 텐데 내가 왜 네 형제야 하면서 야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잠을 못 자고 밤새 새벽기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 보러 다시 한번 찾아왔대요. 새벽에.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양아치가 교회 와가지고 전도의 일꾼이 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한 기업체 사장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힘 있는 사람 데려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어리버리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구경하러 왔다가 정착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여러분들의 터예요. 여기 놀이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놀이터예요. 여기서 울고, 여기서 웃고, 여기서 소망을 갖고, 여기서 비전을 갖고, 여기서 꿈을 갖고, 여기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복세찬사팀이 거기 선교 다녔더라고요.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는 다시 안 옵니다. 2022년도의 종료주일, 2022년도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 이 기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주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번 다시금 꽃을 피워보리라. 메마른 나뭇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기에서 꽃이 펴요 열매가 핀다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